현재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국가의 인구 비율을 보면 유대인들이 74%에 아랍인들이 21% 그리고 나머지 베두인 같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방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나사렛 지역은 다른 이스라엘 땅과 달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많은 다수의 비율로 이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인들이 모두 다 이슬람은 아니고요. 그 아랍인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있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가 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다수가 기독교인을 차지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금요일이 되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예배일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인들은 가게를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교인들이 안식일로 문을 닫습니다. 일요일은 주일로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사업장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려면 이 가게들마다 언제 문을 닫는지를 쫙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금요일에 또 토요일에 주일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종교 다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유대교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가? 또 이슬람들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슬람이 형성됐는데 이슬람은 왜 금요일을 지키는가? 이슬람이 금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성경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지고 탄생한 날이 금요일이에요. 사람의 날이죠. 그리고 토요일에 안식을 한 겁니다.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선포하셨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 나의 날이다. 유대인들 모두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날이 곧 나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대리자, 또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받은 날들이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새롭게 안식일을 정립해 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의 안식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안식일은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날이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시편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신약으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정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고 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이해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나 스스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길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길을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 그런데 누가복음은 산상이 아니고 평지에 있을 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6장은 바로 그 예수님의 생생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또 심령이 열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경청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보면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우는 자의 삶, 줄인 자의 삶, 영적인 갈망함에 가난한 자의 삶이 되지만 곧 그것이 복이 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속담에도 많은 우리의 선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오는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치들을 남겨두죠. 그들의 말씀 가운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 배짱이처럼 놀고 노년에 고생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선배들은 깨달은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불편하고 힘들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복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또 정의로움에 갈망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오로지 주의 말씀처럼 선하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세상은 양육강식으로 돌아갑니다. 선을 향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받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2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지금 자기 욕심을 부린 사람, 남의 걸 강탈하여 어떻게 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짓밟고 사기쳐서라도 이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사는 자들은 그 욕심과 풍족함으로 이미 이 땅에서 원 없이 누렸으니 죽음 이후에 하늘에서 어떠한 상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의지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죠. 이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크니 다 좋아 보이니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너희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생명의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이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이 땅에서는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이요 최후의 상을 받는 승리자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좁은 길, 힘든 길, 사서 고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서 나중에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출애굽 광야의 마지막에 가네스 바데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 남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는 그 당시에 선진 문물을 가지고 훨씬 많은 군대를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곳에 전쟁을 하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용맹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남녀노소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과 어르신들과 또 그 중에는 노약자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며 갑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곳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보죠.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풍요로운 땅입니다. 라고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에게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극을 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반대하죠.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간다고요? 아니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덩치도 크고 용맹하지 아니한데 우리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개고생을 하며 죽음의 길로 갑니까? 안 됩니다. 결국 반대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묵묵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된 길로 가는 최상의 길, 최고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함을 베풀고 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요 분명히 당한 만큼 보복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더하지는 말고 꼭 그만큼을 갚아주라.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너가 뺨을 한 대 맞으면 똑같이 뺨을 치라는 거죠. 그런데요, 똑같은 양으로 보복하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보복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더해지기 때문에 받은 만큼 해주지 않고 반드시 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균일한 동해보복법은 더 이상 확전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 동해보복법, 구약법을 뛰어넘는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죄 백성으로 이제 자비와 사랑으로 이렇게 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하나 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구약의 동해보복법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자비로움을 요구하는 것일까? 왜 그러실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이전과의 달라진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값싼 용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의 이 악독함, 나의 죄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형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사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그러니 너희는 그 은총을 거저 받았으니 받은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너희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아는 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세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대답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십니까? 아멘. 그러면 당연히 모르는 자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함을 줬던 사람이 감사함을 갚을 때는 다르잖아요. 얼마나 나에게 감사함을 준 사람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까? 그래서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진리는 단순해요. 그러나 명쾌합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것도 더하여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움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기쁜 마음이에요. 여러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선대하고 그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가 미움보다는 그가 불쌍히 보이고요.
그를 위해 긍휼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끝까지 조롱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러 왔는데 감사하면커녕 십자가에 내놓으라고 조롱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온갖 조롱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낄낄거립니다. 죽어야 된다라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고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도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대충 장사합니까? 죽고 살고 하잖아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도 누구는 망하기도 하고 누구는 잘 되기도 해요. 다 잘 되고 싶어요. 제발 열심히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매우 악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놈은 악한 대로 쓰신다고 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쓰시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하도 악하니까 악한 대로 이스라엘을 때리는 매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악함을 버리지 않으니까 아수르 제국도 결국 멸망시켜 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그래서 후손 자체가 아예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요, 하나님 보니까 정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매를 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 제국에 대해 회개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보내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경고를 주시는 거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이 아수르 제국을 너무 싫어해. 맨날 이스라엘 괴롭혔던 제국이기 때문에, 악의 제국이기 때문에 요나가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 따르겠는데요, 저 아수르 제국한테 그런 말 가르쳐 주는 거 싫어요. 도망갔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요나가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어떠다고요? 저들이 용서받는 거, 구원받는 거 싫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지못해 갔어요. 다른 길로 피할 수도 없고 마지못해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루 사이에 그냥 대충 전하고 나옵니다. 대충. 그 마음이 느껴지죠? 대충 전했는데 웬걸? 이 아수르 제국이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삼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랬더니 뿔난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가 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을 용서해 줍니까? 저들이 얼마나 악했는데요. 그런데 회개했다라고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못 살겠으면 나는 이대로는 못 삽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하나님은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멸망시키는데 광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그들도 회개하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최고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생명을 구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기쁨으로 내가 행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자비를 입었고 예수님의 그 자비를 입었으니 너희가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라. 할렐루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선을 행하는 자, 선을 쌓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머리는요, 매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저러면 되겠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우리의 죄성이 보니까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기보다는 다른 점을 먼저 보고 내 눈에 거스린 점을 먼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남을 보고 좀 좋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꼭 자기 기준에 벗어난 것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냐면 누가복음 6장 37절 이하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서로 미워해라, 서로 싸우라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죄의 본성은 가만둬도 미워해, 가만둬도 싸워요, 가만둬도 정죄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야 돼. 서로 사랑해라, 싸우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 역지사지 않아. 이게 바로 다 훈련이에요. 훈련. 죄성을 거스리는 훈련을 시키는. 자, 죄의 법은 사라졌어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전과 구범이 됐어요. 그런데 사면을 받았어. 그럼 법적으로는 이제 도둑놈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시민이야. 그런데 버스만 타면 손이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쓰리꾼의 전공이 살려서 가만히 있어도 내 손이 알아서 들어가. 그래서 도둑질을 해와. 근데 한 번도 돌려준 버릇이 없잖아, 도둑놈이. 그러니까 이걸 못 돌려줘. 주저주다 또 잡혀. 또 별 하나를 올려.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안 하려고 해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훈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훈련이에요. 첫째는 생각 훈련.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 훈련이에요. 행동 훈련. 세 번째는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활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이 옳은 사고로 바꿔야 되고 가야 할 길을,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반복해야 돼요. 자기 습관을 거슬려서 몸을 새롭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니까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반복 또 반복을 해야 돼요. 습관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여러분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시작이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 선하게 행동해야지. 선한 말을 했어요. 선한 행동을 했어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계속 선한 것이 나오니까 나중에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것도, 악한 말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욕도 하다 보면 더 늘어요. 더 잘해요.
계속 하다 보면 팔 데 없는 욕까지 다 알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놀라잖아요. 평소에 안 했다가 그게 들어온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욕을 안 했어요. 근데 주변에 살면서 욕하는 거 다 듣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화가 나서 못 참고 폭발을 했어요. 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욕을 잘했나? 할 정도로 욕을 잘해. 그 다음부터 뭔 일만 있으면 같이 싸우고 욕하는데 결국 싸움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싸움닭이 되는 거예요. 이 내공이 쌓여가지고 선한 것을 쌓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세요. 입으로 계속해서 훈련하세요. 좋은 면을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왔어? 오늘 머리도 예쁘네. 머리가 산발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얼굴이 요즘에 반쪽 됐어. 다이어트 하나 봐. 얼마나 좋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죽고 살고 다이어트하고 얼굴 뺐다고 나름대로 한 3kg 빠졌다고 좋아가지고 교회 왔는데 너 얼굴 이렇게 부었니? 너 요즘 살쪘다? 그럼 실망합니다. 실종하게 돼요. 계속 입술로 선한 행동, 선한 말. 그래서요, 이게 근데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의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면요, 작심삼일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주님을 의지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선을 쌓아서 선을 내어놓은 사람 엘리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 때 온갖 악만 저지르는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더 잘 되든가. 그런데 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옳고 그름까지도 기준도 이제 없어지니까 온갖 악행을 다 해요. 나중에 하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죽이는 악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잘 되느냐? 나라가 가뭄에 휩싸이고 더 피폐해지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 바알은요, 전쟁에서 전사해요. 그것도 왕의 옷이 아니고 병사의 옷을 입었는데 그냥 우연히 쏜 화살이, 우연히 화살이 갔는지 하나님 역사인지 하여간 전사하고 그 집안은 나중에 쑥대밭이 되는데요. 반면에 엘리야는 선을 행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죽하면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정말 악한 놈들은 너무 악해요. 나 그냥 하늘로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직은 너 할 일이 있어.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먹여주면서 더 일을 하게 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 착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악독했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과는 완전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몰락을 해버리고 그렇게 죽음의 사지에 몰렸던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최후의 승리자입니까? 선을 행한 엘리야가 됨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을 쌓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부하는 게 있어요. 46절, 47절.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맞아. 정말 그래. 깨닫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예수님도 다 아셔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래서 4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결국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지 못했지만 TV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있는 내용이란데요. 자, 직업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의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 의사가 자기는 최고의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의사는 나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주인공은 나는 꼭 필요한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의사인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아무도 안 찾아. 만약 좋은 의사인데 병을 못 고쳐. 근데 꼭 환자에게와 병원에 필요한 의사라면 이 사람이 최고의 좋은 필요한 의사가 아닐까요? 환자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제자, 교회에 꼭 필요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